앞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영수증을 받아와야 돼요. 이렇게 그게 전부 다 이 시간이 안 돼서 보지는 않겠지만 전부 다 그 레인이나 또 신명기에 나온 말들입니다. 민수기, 민수기도 역시 민수기. 자, 그래서 민둥병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들만이 같이 사는 동네에서 살아야 돼요. 이 사회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만 자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데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거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를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동명도 하고 동명할 때 돈을 이렇게 던져주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간택을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조금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열심히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제사장한테만 보여라 이 말만 했다고.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저 갔을 거라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 대로 사실 했다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원하셨는가?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인스트럭션대로 따라서 했을 뿐인데 엑스트라로 와서 감사하다는 사람한테는 칭찬해 주시고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께서 소원함을 보였다. 나무라고 그러죠. 나무라고 그러죠.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우리 29절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9명은 구원 안 해주는 거야? 다른 9명도 병을 다 고쳐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한테 새삼스럽게 이해하십니까? 새삼스럽게 내 믿음이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이야기를 11절부터 19절까지 자세히 우리가 공부해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말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바로 문둥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말한 거고 15절에서 19절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갖다가 다루는 구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자, 그래서 11절과 14절에는 그 문둥병자들이 전부 다 육신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걸 말합니다.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꼭 뭐 손을 안 대도 고칠 수 있어요. 우리 병 고칠 때 손 대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형식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상관없어요. 손 안 대도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가다가 그 자리에서 탁 꼭 안 고쳐도 또 가는 도중에 고칠 수도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형식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병 낫고 저렇게만 안 낫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 낫는 것도 하나님께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꼭 뭐 누가 손을 얹어야 되고 또 무슨 어떤 매직 같은 그런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고쳐주시는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병만 낫고 돌아갔어요. 1명 다 병이 났었어요. 근데 한 명은 예전부터 왔다가 뭐까지 고침을 받았냐면 뭡니까? 영까지 고침을 받았어요. 육으로 고침을 받고 그렇죠? 육신이 구원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이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육신만 구원받았으면 안 돼요. 육신만 내가 병이 나서서는 안 돼요. 우리 영까지도 구원을 받아요. 우리 영의 고침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실 아시죠?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보세요. 이 문둥병자들은 사회적으로도 아웃캐스트가 되는 사람들, 전부 다 사회적으로도 안 알아줘요. 정말로 소외된 사람. 그래서 육적으로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영혼의 구원도 못 받았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고쳐주셨어요. 육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영도 고쳐주셨다.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육도 구원받았어요. 육도, 즉 말하면 우리는 죽어도 절대 죽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육의 고침도 받았고 영적인 고침도 받고 두 가지를 다 받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제 말의 포인트.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살아야 돼요. 왜? 양쪽 다 구원받았습니다. 육도 고침받고 영도 고침받고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갖다가 빨리 제가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와 같이 오늘 오셔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로서 감사를 해야 돼요. 나의 육도 고쳐주시고 나의 영도 고쳐졌습니다. 나의 피지컬리도 힐 해주시고 나의 스피리추얼도 힐 해주십니다. 나의 육신은 이제 죽어도 절대 죽지 않는 몸이 됐고 나의 또 영혼도 이제 영생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어서 나는 영원히 주님 함께 삽니다. 이런 몸이 된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처럼 꼭 땡스기빙 데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예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그 감사함을 표해야 됩니다. 아까 그 소년처럼 10살 먹은 그 소년이 이제 10살 돼가지고 이 이슈가 뭐냐? 나를 발견해 주신 그 소망대원을 만나서 감사하고 싶다. 그거 10살 먹은 어린 소년. 예.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보내신 주님을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만나 뵈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감사를 해야 돼요. 지금 예배라는 것은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바로 예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역대기 상 16장 4절 보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한테 그러니까 무찔림을 받아가지고 언약궤가 그쪽으로 돌아버렸어요. 그들이 이 사람들이 뭔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언약궤 모세오경 성경이 있고 뭐 그런다는데 거기는 뭐 모세오경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으면 십계명 판도 있고 또 만나 항아리도 있고 또 모세 쌍난 식당도 있고 하여튼 그렇다는데 이거 우리가 깁하자. 또 그들이 이것만 또 들고 나오면 때는 전쟁도 자기들이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걸 가져놨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궤를 돌려주세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16장 4절 보잖아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뭐 춤도 추고 막 난리가 난 게 다윗의 장면이 있죠. 다윗이 그 언약궤를 성소에다가 이제 다시 놓고 4절 봅시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더라. 예배 드리는 행위는 정말이면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함께 가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즉 예배라는 것은 항상 감사가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감사가 따라와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으로서 나한테 이런 일도 해주시고 저런 일도 해주십니다 하면 감사란 말이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23장 30절을 우리가 또 보면요. 23장 30절 봅시다. 보면 여기 보니까 또 레위 사람들이란 뭐 목사나 목사, 뭐 안수 집사님 하고 비슷한 거예요. 레위 사람.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은 항상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들이 임무예요.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이 이와 같이 마이크도 셋업하고 이 뭡니까 포디움도 셋업하고 모든 거 다 셋업하잖아요. 뒤에 또 동영상까지 다 셋업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일인데 그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새벽과 저녁마다 옛날에는요 2번씩 예배 드렸어요. 하루에 2번.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했다 할 때 이 축사는 뭐냐면 thank라고 써 있어요. They were also to stand every morning to thank and praise the Lord. 오케이? 그래서 they were to do the same in the evening.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예배 행위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나의 전 몸도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자식도 정말 월수하게 될 수 있는 형편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저는 어떤 사람을 비해서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루이지아나의 그 오일 물개에서 제가 옛날에 오일 팀들에서 일을 해서 그걸 잘 알아요. 헬리콥터를 타고 갑니다. 한 20마일 떨어진 데 있어요. 주로. 그러면 큰 운동장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름을 파는데 그게 폭발해서 4사람이 죽고 4사람이 화상을 입었어요. 이게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괜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한 일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좀 그쪽으로 이렇게 한번 마음을 돌려봅시다. 그 다음에 25장 3절에 또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이제 찬송가를 맡아서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처럼 찬송을 맡아서 찬양하는 사람들한테도 인스트럭션이 뭐냐 하면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이제 찬양 지휘자죠.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마띠아 6살 즉 찬양 지휘자하고 그다음 5명의 그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에게 악기를 다루면서 찬송가를 부르죠.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여 그랬습니다. 보세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왔어요? 감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한 군데만 더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이 사전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사전에 땡크란 말을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다 있는 말이에요. 29장 13절 봅니다. 29장 13절 역대상 29장 13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다윗이 이제 성전을 새로 지어놓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항상 찬양 예배를 드릴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감사와 항상 함께 한다. 우리 88년도에 그 노래 있었잖아요. 올림픽 노래 손에 손잡고 어떤 기자가 말을 하는데 자기 이제 해상을 하는 거죠. 옛날에 88년 올림픽 촌에 가면 아침부터 그 손에 손잡고 노래가 나와가지고 온이 났대요. 근데 여러분 예배 때는 항상 감사가 손에 손잡고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배 때는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걸로 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배우 리차드 드라이퍼스라는 코미디 한 그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윌 페러스라는 사람이 유명하지만 그 전에는 리차드 드라이퍼스라는 사람이 유명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냐면 미스터 홀랜스 오퍼스. 그래서 내가 오퍼스가 뭔가 한국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페라라는 말을 갖다가 오페라를 갖다가 오퍼스라고 하는 있었어요. 오페라. 그것도 거기 보니까 이런 말도 써 있어요. 베토벤의 68번은 페스토럴 심포니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페스토럴 목회 심포니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베토벤의 68번이 목회 심포니구나. 그래서 페스토럴 심포니를 내가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원 고향곡을 갖다가 페스토럴 심포니라고 해요. 저는 고향곡이 알고 보면 페스토럴 심포니. 아마 사람들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모양인데 페스토럴 하는 일을 하는 모양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학교 선생으로서 문명이야.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러나 열심히 애들을 가르쳤어요. 음악 선생. 그래가지고 가르쳤는데 그만 학교에 재정난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직장을 잃었으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것이 때다. 왜냐면 내가 평생 소원이 심포니를 하나 작곡을 해가지고 내가 지휘해보는 것이 평생 소원인데 이때가 아마 김문희하고는 심포니를 썼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써가지고는 작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제자들한테 사정을 했어요. 제자들 불러가지고 이걸 나랑 같이 연주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놓고 그 자기가 쓴 곡을 가지고 연주했어요. 아주 멋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한 거죠. 그럴 때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쳐 감사를 표하고 제자들도 일어나서 그 선생한테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럴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Mr. Holland, you have written the symphony, but we are your music.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Mr. Holland,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좀 시간이 생겨서 이렇게 심포니를 해서 이렇게 잘 하셨는데 그래서 참 좋은 일인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당신의 음악입니다. 너무 상심 마십시오. 직장이 됐다고 해서 너무 상심 마십시오. We are your music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즉 우주를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지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걸 안 믿으시면요 여러분 나무 바람에 이게 날린 나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그 나무 부닥치는 소리도 아주 예뻐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여유를 좀 가져보세요. 때로는 한번 운전하다가 가다가 뭐 나무가 많은 데에 있으면 밖에는 그런 나무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잘. 바다에 물 보셨어요? 여러분 이 휴스턴은 그 바다가 많은데 운전하다 가다 보면 그 바다 파도들이 산산조각이 돼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그것이 빛나는 그 빛 보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인지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이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를 만드셔가지고 진두치하고 계십니다. 오케스트라. 모든 산천초목, 모든 세상 만물, 해, 달, 별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뮤직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만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사람한테 목표가 있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을 돕는 일이면 그 돕는 일이 바로 하나님한테는 뭐라고 거예요? 음악으로. 항상 감사하다는 소리를 하면 하나님께는 그건 뭘로 들어요? 불평불만이 아니고 음악으로. 하나님이라고 해서 불평불만을 갖다 음악으로 듣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음악으로 듣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대로 만드신 나를 내가 그 목표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음악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할 일을 내가 예배드리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접함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 믿어봐 너무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옛날에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내가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 그러므로 내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므로써 내가 정말 많은 고통을 해결하고 이제 마음의 기쁨으로 살겠다고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돌아가시고 그걸 믿었더니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그걸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 또 하나님을 믿으시니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다 모든 걸 해주시고 내가 어린이일까지 심지어는 그 어린이를 허락했던 이유가 있더라. 그 어린이를 통해 내가 정말 이만큼 성장했다. 더 튼튼한 하나님의 목자가 된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간증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미국에
돈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딸이 병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 어떤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모셔다가 자기 딸을 고쳐줬어. 고쳐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비용을 다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상급으로 기프트로 지금 말하면 10만 불을 줬어요. 그때 당시 10만 불은 굉장히 큰 거. 이게 뭐 한 5, 60년 된 이야기. 진짜 이 이야기 시카고 신문에 나왔어요. 10만 불을 줬어요. 5, 60년 된 10만 불은 큰 거.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만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미국 달러를 항상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5, 60년 전이니까 10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신문 읽고는 어떤 여자가 내 딸도 그 병을 가졌어.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의사를 빨리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기 전에 빨리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냈어. 호텔에 아직도 있는 걸 찾아내서 가서 말했어. 내 딸도 이런 병이 있는데 난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나 딸을 고쳐주겠는가 했더니 의사가 개수가 고쳐줬어. 여러분, 의사나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부른 자리예요. 그거 아시죠? 이익을 위해서 사실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익이 있어야 하여튼 뭐 먹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면 돈이 없는 사람한테도 고쳐줘야 돼요. 이게 미국이 참 좋은 나라. 미국 보면 그렇게 써있잖아요. 대문짝만 해서 돈이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이 이머전시에 들어오면은 절대 리턴시키면 안 된다 하고 크게 써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의사가 그러한 사명감도 있고 해서 그 딸을 고쳐줬어요. 고쳐줬더니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줄 돈은 없지만 내가 이제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어떻게 내 딸을 당신의 그 선행으로서 고쳤다고 내가 선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감사하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고, 예수 하나님의 오케스트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뮤직이 됐습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와 같이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신 일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좀 선전하는 일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또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도해서만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통해서 감사를 합니다. 가난한 시골 사람이 있었어요. 사고로 다리를 다쳤답니다. 일을 못하니까, 가난한데 일을 못하니까 더 가난해졌어. 그 사정을 알고 시골 목사님이 소집을 했어요. 이번 일요일날은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이 집인지 빌리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기도합시다. 빨리 완치해서 가사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해 줍시다 하고 이제 기도회를 열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어떤 소년이 와서 노크를 했어요.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소년이 그로스백에다가 그로스를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저씨, 우리 아버지도 역시 오늘 당신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일요일 예배 후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 일로 오늘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 오기를, 내가 그 기도회는 못 참석했지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하니까 크로스를 한 벽 해가지고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꼭 말로 감사하자는 것보다는 뭐겠습니까? 행동, 착한 행동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때로는 더 최고의 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로 이와 같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절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육체로도 힐링받았고 구원받았고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육체로 나 아직도 뭐 아픈 데가 안 낫습니다. 그건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육체로 힐링받았다는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은 죽어도 안 죽는 우리의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어쨌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그런 힐링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천국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 영적으로 힐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힐링을 받는 우리가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기억하시겠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악이 됨으로써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도함으로써